분명 하루를 살았는데 남는 건 기억보다 후회와 걱정뿐이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 식사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막상 밤이 되면 마음에 남는 것은 잘했다는 기억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 뿐인 날이 많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는 더 빨리 지나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이 오늘의 마음을 앞서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오늘 하루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 부처님은 오래전에 이 마음의 상태를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시간이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며 현재를 바르게 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은 시간을 어떤 태도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성찰이라고 믿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오늘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조용히 소모해 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한 장면에 머물러 있거나 내일의 불안 속을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이 세 문장을 중심으로 왜 우리의 마음은 현재를 떠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꼭 필요한 이야기,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잠시만 그대로 두시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자꾸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향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면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듯 기억 속 장면들은 선명해지고 감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억에 마음이 묶여버리는 상태를 문제로 보셨습니다. 이미 지나가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붙들고 있으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현재를 떠나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쉬고 있는 오늘의 삶은 점점 힘을 잃고 마음에 생기는 조금씩 소모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치 마른 나무에 물을 주지 않고 이미 떨어진 잎만 붙잡고 있는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현재인데 우리는 이미 끝난 장면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머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후회 때문이고 어떤 이는 미련 때문이며 또 어떤 이는 상처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기억이 따뜻한 추억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놓쳐버린 기회,
지키지 못한 관계들이 떠오를 때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신문하듯 괴롭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아무리 곱씹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배움을 얻는 것은 의미 있지만 그 순간에 머물러 자신을 계속 벌주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반성과 집착의 차이였습니다. 반성은 현재를 더 바르게 살기 위한 준비이지만 집착은 현재를 소모시키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과거에 묶어두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과거가 현재보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은 불확실하고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으며 앞으로의 시간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결과를 알고 있고 실패조차도 확정된 이야기이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현재보다 과거로 도피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셨습니다. 불확실한 지금을 마주할 용기보다 이미 끝난 시간을 붙잡는 쪽을 선택하는 마음의 습성을 정확히 꿰뚫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결국 지금의 삶을 갉아먹는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에 오늘의 에너지를 써버립니다. 그러면 현재는 점점 비어가고 삶은 더 허전해집니다. 후회가 많을수록 현재를 사는 힘은 약해지고 상처가 깊을수록 지금을 즐기는 능력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고통의 반복이라고 보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현재로 끌어와 다시 겪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 휘말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과거의 선택은 그때의 조건과 그때의 마음이 만든 결과일 뿐 지금의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한 현재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날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선택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의 마음을 과거에 쓰지 않고 현재에 돌려놓는 것. 그것이 고통을 줄이고 삶의 생기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첫걸음을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순간 내딛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머무르며 후회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마음을 던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이며 마음은 늘 앞서 달려갑니다. 앞으로 건강은 괜찮을지, 돈은 충분할지, 자식들은 잘 살아갈지, 외롭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마음속을 오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짧아지는데 그 짧아진 시간 앞에서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함은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미리 결과를 붙잡으려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머릿속에서 미리 살며 그 안에서 수없이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과 미래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재에서 할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소유하려는 마음은 현재를 떠나게 만듭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은 비교해서 더 커집니다. 다른 사람의 노후, 다른 집의 자식, 다른 이의 재산과 삶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앞날을 재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각자의 조건과 인연이 다르기에 남의 미래는 나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미래 불안의 근본 원인은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관계도, 죽음의 시기마저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변함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의 씨앗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래를 탐하는 마음은 현재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의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숨, 오늘의 식사조차도 마음은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내일의 비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느라 현재를 잃어버린다면 그 대비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처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뿐입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하면 미래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결과를 앞당겨 소유하려 하면 마음은 항상 허공을 붙잡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말과 행동이 바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늘을 허투루 보내면 미래는 더 불안해집니다. 미래는 따로 준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래란 지금 이 순간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앞당겨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한순간을 분명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미래를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은 현재라는 가장 안전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자리가 인간이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를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예전의 말 한마디를 곱씹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의 걱정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재란 단순히 시간의 한 지점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대부분이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보셨습니다. 현재를 바르게 본다는 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상황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이건 실패다. 이건 불행이다. 이건 너무 늦었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판단이야말로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현재를 바르게 본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기쁨이 생기면 기쁨을 느끼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둘려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슬픔이 오면 그것을 밀어내려 하고 불안이 생기면 없애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감정을 적으로 삼지 말고 손님처럼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고 몸은 살아 있으며 하루를 견뎌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나았어야 했고, 더 가졌어야 했고,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현재를 가립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 상태를 어둠 속에서 등불 없이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봄이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를 때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멀어집니다. 현재는 언제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복잡한 것은 생각이지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를 바르게 본다는 것은 삶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편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고 보셨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듯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천재를 사는 태도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있고 걱정할 일도 남아있지만 그것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심이 잡힌 마음은 흔들리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일은 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씀으로 바로 이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더 진실해질 것입니다. 결국 현재를 바르게 본다는 것은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현재를 바로 볼 때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는 가르침은 많은 분들께 강한 울림을 줍니다. 그러나 이 말은 흔히 오해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기기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당장 죽음을 준비하라는 극단적인 말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신 뜻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삶을 조급하게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루를 흐릿하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미루고 오늘의 마음은 참고 오늘의 감정은 억눌러 둡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이 태도가 삶을 공허하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내일이라는 생각이 오늘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는 것은 오늘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느끼는 감정, 오늘 마주한 사람,
오늘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의미 없는 다툼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한 사람에게 사과하려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런 마음 상태를 깨어 있는 삶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루의 소중함을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하루는 점점 짧아지고 지나간 날들은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바쁘기만 했을까? 왜 더 마음을 쓰지 못했을까? 왜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을까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고 해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의 책임을 성실히 살아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더 진지해질 것입니다. 더 정직해질 것입니다.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대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셨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에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마음을 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분별력을 지혜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면 삶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불필요하게 서두르지 않게 되고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도 않게 됩니다. 지금 이 하루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 상태를 만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더 가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결국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의 웃음, 오늘의 고단함, 오늘의 평범한 순간까지도 삶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더 따뜻하게, 더 진실하게 살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삶은 비로소 제 빛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은 밖에 있지 않고 스스로 걷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위로이자 동시에 혼란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길을 찾으려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선택, 더 안전한 방향, 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찾고 조언을 구하고 남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답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바깥의 길 찾기가 결국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밖에서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지, 지금 선택이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나만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선택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확실한 길, 정답 같은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삶에는 정해진 정답의 길이 없다고 보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맞았던 길이 나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남들이 성공이라
부르는 길이 나에게는 괴로움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길은 밖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걷는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외부의 기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옳음, 남들의 기대를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완전히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최소한 삶의 방향만큼은 자신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길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마음의 불만과 후회를 남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길이 밖에 있지 않다는 말은 결국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수행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대신 안으로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셨습니다. 특히 노년의 시기에는 이 가르침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길을 따르느라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삶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길이 있겠느냐고. 이미 다 지나온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길은 직업이나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 스스로에게 얼마나 정직한지가 모두 길의 일부입니다. 오늘 하루를 원망으로 보냈다면 그 또한 하나의 길이고, 오늘 하루를 받아들임으로 살았다면 그것 역시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길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길이 밖에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실패의 이유를 세상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환경이 나빴다. 시대가 그랬다. 누군가 잘못 이끌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길이 내 안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주인은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이것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자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자유를 해탈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스스로 걷는 길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어 보일 수도 있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오고 욕망이 아니라 자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만이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결국 길은 밖에 있지 않다는 말은 삶의 방향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숨 쉬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그 첫걸음이 이미 수행이며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한 시기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노년기에 들어설수록 더 깊게 와 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며 현재를 바르게 보라. 그리고 길은 밖에 있지 않고 스스로 걷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특히 노년기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낸 후 삶을 정리하고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과거가 많아집니다. 기억은 쌓이고 경험은 늘어나며 지나온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의 긴 이야기로 남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거 속에서 오래 머뭅니다. 잘한 일보다는 후회되는 장면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하지 못한 말과 미뤄두었던 선택들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괴로움의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다시 손댈 수 없는데 마음만 그곳에 묶여 현재의 평온을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젊을 때의 미래는 기대와 가능성의 영역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걱정과 두려움의 영역이 되기 쉽습니다. 건강은 얼마나 유지될지, 경제적인 부분은 괜찮을지, 혼자가 되지는 않을지, 자식이나 가족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미래를 탐하는 마음이 현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앞당겨 걱정함으로써 지금의 삶을 스스로 소모하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이렇듯 노년기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마음을 끌어당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욱 비워지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힘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재를 바르게 보라는 가르침은 노년기의 삶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쉬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온전히 바라보는 태도는 삶을 다시 살아있는 시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또한 길은 밖에 있지 않다는 말씀은 노년기의 자존을 지켜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사회에서 밀려났다고 느끼거나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보면 성취는 줄어들고 속도는 느려지며 타인의 평가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삶의 길을 밖에서 찾으려 하면 허무감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길이 밖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의 길은 젊은 시절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지고 결과보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억지로 젊은 시절의 기준을 붙잡지 말고 지금의 삶에 맞는 길을 스스로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기에 이 말씀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기가 비로소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경쟁의 무대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셨습니다. 현재를 바르게 보고 길을 스스로 걷는 삶은 노년기를 고요하게 만듭니다. 삶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만으로 충분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 상태를 평온이라고 보셨습니다. 결국 노년기에 부처님의 이 말씀들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가 삶의 본질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가 보다 지금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순간에 현재를 바르게 보고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완성에 가까워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말 속에는 아쉬움과 체념, 그리고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이 인생을 정리한다는 말이 마치 끝을 준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은 삶을 접는 일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쌓아오며 살아왔습니다. 재산을 쌓고, 경력을 쌓고, 관계를 쌓고, 명예와 역할을 쌓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쌓는 것이 곧 살아가는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무겁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진짜 정리는 바깥의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라고 보셨습니다. 이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은 지나온 삶을 평가하고 판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가려내어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런 태도가 오히려 새로운 괴로움을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정리란 판단이 아니라 이해에 가깝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로서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노년기에 인생을 정리한다는 말은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 붙잡고 살았던 기준, 남들의 시선, 사회적 역할, 이미 끝난 경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집착의 뿌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아직도 놓지 못한 감정은 무엇인지, 여전히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나 사건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시간입니다. 또한 인생 정리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꺼내다 보면 한때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의 삶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필요 없어진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이 인생을 정리하는 또 다른 의미는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정리란 끝을 앞두고 서두르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또렷하게 사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인생을 정리한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남은 날을 계산하는 대신 오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진짜 정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관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를 다 붙잡고 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멀어진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 않고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마음이 이동합니다. 부처님은 인연도 흐름이라고 보셨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감사로 남는다고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하고 해야 할 걱정과 내려놓아도 될 걱정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함 속에 지혜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질수록 삶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은 삶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을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인생을 정리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창한 이론이나 먼 수행의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며 현재를 바르게 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실천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멈춤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거의 자동으로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생각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호흡과 마음 상태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멈춤의 순간이 현재를 바르게 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오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삶의 가치를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찾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반대로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말과 생각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생각에 더 많이 지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되풀이해서 떠올리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앞당겨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필요 없는 말과 생각이 마음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남기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무엇이었는지, 굳이 품지 않아도 될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실천은 현재의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마음과 몸을 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지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몸의 상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며 충분히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혹사하는 수행보다 균형 잡힌 삶을 더 높이 보셨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된 일에만 감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잘되지 않은 일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불편했던 일, 마음이 상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시고 그 일로 인해 알게 된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단순한 불만의 연속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실천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정리하려 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왜 더 잘 살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삶을 바꾸는 큰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알아차리며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보셨습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숨 쉬고 있는지가 곧 길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삶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단순한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셨고 그래서 늘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산다는 말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에 익숙해진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낯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머물 때 마음은 후회로 바쁘고 미래를 탐할 때 마음은 걱정으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이상 급히 움직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느끼는 감정,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깨어 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깨어 있는 마음은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감정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거나 이유를 따지거나 오래 붙잡고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은 하나의 현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 머물다 가는구나 하고 지켜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감정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과거와 미래에 머물던 마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과거의 서운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앞세워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지금 이 사람의 말과 표정, 태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는 줄어들고 필요 없는 다툼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현재에서 만나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현재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현재를 사는 삶은 또한 몸의 감각을 되살립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살 때 몸의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피로를 느껴도 참고 불편함을 느껴도 넘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몸의 작은 신호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쁘면 쉬고 긴장이 느껴지면 멈추게 됩니다. 부처님은 몸을 수행의 도구로 보셨습니다. 몸의 감각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과거와 미래에 묶여 있을 때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이 현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햇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만족이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데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현재를 사는 삶은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앞당겨 상상하면서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르면 지금 이 순간에는 대부분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현재의 뿌리를 내리면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노년기에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수록 삶은 조용하고 단순해집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평온이라고 보셨습니다. 결국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삶은 새로워집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가 수행의 결실이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뒤로소 삶의 무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앞당겨 살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혼란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시간 밖으로 나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향할 때 마음은 후회와 아쉬움에 머물고, 미래로 향할 때 마음은 기대와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 방향 모두 지금의 삶과는 직접적인 접점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곳에 마음을 두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마음을 쓰느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상태 말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지금의 기회를 흐리게 만들고, 미래를 탐하는 마음은 지금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결국 현재는 언제나 부족해 보이고 삶은 늘 어딘가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오직 이 순간뿐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만이 삶의 실제라고 보셨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 있지만 현재만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바르게 산다는 것은 특별한 상태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거나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재를 산다는 태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기쁨으로 알아차리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불편함으로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삶을 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만족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전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또한 현재를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통제 욕구도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미래를 완전히 계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모든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은 이 붙잡으려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을 키운다고 보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은 이 붙잡음에서 잠시 손을 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삶은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생각과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지금 필요한 감정과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될 감정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분별을 지혜의 작용으로 보셨습니다. 복잡한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낸 분들일수록 이 가르침은 더 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은 충분히 많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이 가진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누구에게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에 쫓기지 않으며 지금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 힘이 수행의 결과이자 동시에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보셨습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알아차리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결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삶은 언제나 바쁘게 흘러갑니다. 특별히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어느새 많은 계절을 지나오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지금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늘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자주 다른 곳으로 떠나 있습니다. 이미 끝난 말, 되돌릴 수 없는 선택,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걱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도 무엇을 느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몸은 지금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후회가 떠올라도 그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좋고 나쁨을 가르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알아차림이 쌓일수록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셨습니다. 이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가볍게 바라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하지 않는 태도는 마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이 주는 작은 순간들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숨을 느끼고 오늘의 생각을 알아차리며 오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이후의 시간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전히 과거가 떠오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만큼은 삶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돌아보며 노년의 시간을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